수요일 아침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힘과 결심 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드사 구원의 길 힘차게 걷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에 온 성도가 마음 다하여 참석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다, 앞선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 자신들을 줄 세우거나 우열을 가르는 데에 어떠한 조금도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도는, 신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걸맞은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지금껏 내가 편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를 좀 고쳐 앉기 시작합니다. 자세 교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서부터 사실 엄밀하게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내 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저희가 오늘 12장 읽었는데요. 앞에 11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도 임했고 유대인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개념이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여서 그 구원을, 그 감사가 있다면 그 구원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고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믿은 자가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구원을 확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에만 이끌려서 세상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죄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는 예전처럼 내 욕망과 죄에 아무 힘없이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도리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 우리의 아주 알맞은, 우리에게 맞는, 걸맞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몸을 해서 너희 몸, 단순하게 우리의 이러한 육체 몸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뜻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몸을 나의 어떤 죄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몸을 좀 정신을 차리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제물처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나의 몸을,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이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이 세대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부정적인 의미의 이 세대입니다. 죄와 죽음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믿는 즉시 갑자기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발이 붕 떠서 초자연적으로 공중을 떠다니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죠. 내가 예수님을 어제는 안 믿었는데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똑같이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세대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마음까지 먹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 감정, 행동, 이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잘 살피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로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똑같이 파묻혀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나와 세상을 다시 좀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뚜렷하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1절과 2절 말씀에 실제적인 적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에서는 3절에서는 이러한 예를 듭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 예가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원리로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3절 뒷부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실제적인 예입니다. 만약 이 세대를 그냥 본받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그냥 이 세대를 그대로 그냥 본받고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로잡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지체의식, 한 몸 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배려보다는
서로를 함부로 막 침범하면서 나 좋을 대로 계속해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한 몸 이루기 어렵지요. 각자 맡은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소수가, 능력 있는 소수가 모든 일을 다 독점해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서로 과도하게 경쟁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서로 견제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이 세대를 그냥 본받는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는데 그냥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 예전처럼 똑같이 살지 않게 됩니다. 5절 뒷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생활하면서 막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 막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자신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내가 자원하여서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임하지 않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 다르지만 이 다양성이 어떻게 해요? 한 군데로 모여서 서로를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한, 생각을 새롭게 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언어 행실로 활발하게 표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입니다. 우리 임경선 집사님 가정,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가연, 가은, 승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맡겨진 직분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경숙 B 권사님 모든 일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며 주님의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요양원에 있는, 또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집에서 가료하고 있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 있을 수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진행 중인 우리 새가족 교육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